말씀보다 사도행전 오늘은 10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강의합니다. 지난주에 다비다의 속옷과 겉옷 그리고 베드로의 속옷과 겉옷, 그래서 애니야 그리고 다비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애니야, 다비다, 고넬료, 그래서 성도에게 진짜 필요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제자에게도 심히 구제가 많은 제자에게도 필요한, 다비다 제자였죠. 제자에게도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에게도 이 고넬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잠깐 영상 하나 잠깐 보고,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한 역사인데 이걸 해석하는 것은 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해석을 여러분이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하고 해석, 여기는 좋게 미화가 됐지만 오늘 마사다 항쟁에 대해서 좀 잠깐 볼 건데, 저들이 죽은 이유를, 왜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조은박 교회는 그런 해석을 이렇게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서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사다 항쟁.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 이 말의 역사적 배경이 그 유명한 마사다 항쟁입니다. 기원전 63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아오던 유대인들은 서기 66년부터 70년 사이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서기 70년 예루살렘은 마침내 로마군에게 점령당합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 110만 명이 살육을 당합니다. 이때 유대인 중 일부 열심 당원들이 가족과 함께 사해 인근에 있는 해발 450m의 마사다 요새로 퇴각하여 최후의 항전을 계속합니다. 로마의 최정예부대인 제10군단은 마사다 함락을 위해 2년 동안이나 공격을 시도하였지만 좀처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절벽인 천혜의 요새인데다가 비록 소수이지만 유대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실바 장군은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 세력의 동족인 유대인 노예들을 앞장세워 요새 서쪽에 흙으로 경사로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공사가 끝나고 다음 날이면 로마군의 총공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유대인 지도자 엘르아살 벤 야일은 그날 밤 960명의 동지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의 저항도 끝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자유가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합시다. 우리의 아내들이 저들에게 욕보임을 당하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맞게 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가 무엇인지 모른 채로 죽음에 이르도록 합시다. 이 비장한 연설에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살을 금지하는 율법 규정에 따라 남자들은 집에 돌아가 처자식과 이별의 포옹과 키스를 나눈 뒤 가족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남자들만 남게 되었을 때에 제비로 뽑힌 10명이 나머지 남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비로 뽑힌 1명이 나머지 9명을 죽인 후 자신은 칼에 엎드려 자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마군이 성문을 부수고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허망한 승리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마사다 요새는 정복했지만 유대인들을 이기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인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던 에꾸눈의 모세 다이아는 이 스토리를 이스라엘 군인 정신의 상징으로 여기고 신병 훈련의 마지막 코스를 언제나 이곳 마사다에서 끝마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마사다에는 젊은 이스라엘 군인들과 이곳을 방문하는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외치는 마사다 로 오드 팜이라고 하는 함성이 사방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마사다 never again, 즉 마사다와 같은 일은 다시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이곳 회당터에서 구약의 에스겔서 중에서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예언 부분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 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먼 훗날 큰 군대로 부활하는 비전과 소망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98년 이스라엘 독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종신 지휘자 주빈 메타의 지휘로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2번 부활을 이곳 마사다 요새에서 연주한 일이 있습니다. 80여 분에 걸친 전곡 중 죽은 후 부활하여 신에 의해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외치는 마지막 피날레 합창 부분을 듣다 보면 오래전 이곳 마사다에서 있었던 사건이 눈앞에 그려지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쓰라린 역사를 애써 감추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오로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 굉장히 감동적이죠. 네, 마사다 네버 어게인. 그러나 죄송하지만 마사다는 지금도 계속 어게인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틀이죠. 유대인들의 고향이죠. 저들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가진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들의 목자로 오신 생명이여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가족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비극은 바로 그들이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해석이 저의 해석과 이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틀이 보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가 아는데,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 마사다는 계속 어게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방인 이탈리아 이 백부장 가운데 이 한 명이 이 유대인의 틀을 어떻게 멋지게 깨고 나오는지를 오늘 본문이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도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팀에 그 고향이라는 이 개념, 우리들이 갖고 있는 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틀로 말미암아 마사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셨던 그 유대인의 틀, 그것과 또 여전히 제자로 쓰임받고 있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틀, 그리고 이 고넬료의 이 틀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멋지게 깨뜨려 결국은 마침내 그 세례를 받았던, 성령이 임했던 그 고넬료와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방언이 터지면서 어떻게 멋지게 하나님을 팀에 높이는지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보셔서 다시는 마사다 네버 어게인, 다시 그 마사다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강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일이 있는지 스토리들을 하면서 오늘은 좀 스토리텔링으로 좀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도 본문 형식 따라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그 부대라 하는 그 군대, 이탈리아의 부대이죠. 군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성경은 그를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했고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했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없었습니다. 그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고 뭐가 다르겠어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치 욥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 유대인의 신앙, 바로 이런 신앙이 절묘하게 완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이 본문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시 기도 시간에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고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하니까 두려워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 천사가 이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겁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얻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하나님의 기억, remembrance,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증하는 신앙은 달라요. 너 교회에서 보이네. 이것과 너는 진짜 내 아들 안에 있는 신앙이네. 너 교회 안에서 찬양했네. 너 교회 안에서 내가 찬양하는 거 내가 기억해. 너 교회 앞에 앉아서 너 찬양단 했지? 내가 기억해. 이것과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는 신앙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억해. 이런 신앙 괜찮네 라고 가셨다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셨기 때문에 이 안에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 조치를 받아야만 고넬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경건하고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라. 누구를 청해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런 신앙에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그럼 베드로가 왜 필요하겠어요? 베드로가 뭘 갖고 있죠? 베드로 안에는 누가 사역하고 계시죠?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누가 사역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신앙에는 뭐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종. 이런 신앙에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종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동의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본문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한번 보시라고요. 그죠? 베드로 청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아니, 그럼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천사도 나타나고. 그죠?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을 했다고요. 나는 예수라. 왜 날 핍박하냐? 그죠? 이 고넬료에게 지금 나타난 분은 천사인데 직접 말씀하세요. 그죠?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아니, 그 앞에 나타났는데 뭘 다른 과정을 거치세요? 직접 만나면 되지. 여러분이 직접 만나세요. 그죠? 천사까지 나타나고 그랬는데 왜 굳이 베드로가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이런 수고를 하시죠? 천사에게 나타나서 거기서 너에게 예수가 필요해. 예수님이 진짜 생명과 부활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 믿지 않으면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래요. 그래, 성령 보내줄게. 그죠? 근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알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철칙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제자 훈련을 해서 자기 자신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믿으면 그것은 표적이 될 수 있죠. 제가 어제 글을 한번 썼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수없이 기독교들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건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요. 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이 세상에 없는 음성을 듣길 원하고, 뭔가 환상을 보길 원하고, 진짜 내 앞에 천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 보좌 우주 건너편에 저 하늘에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와 똑같은 사람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사람들은 이 장벽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대의 이적 중에 표적 중에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왜? 네가 잘 믿지 못하니까 믿을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오셨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보여주고 그리고 들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선상에 선지자 그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제자들은 말 한마디 몇 마디 딱 나누고 난 다음에 빠르게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인 줄을 알아봤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떤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들으면서 그들은 희한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보죠. 심지어는 백부장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고요. 바디메오 같은 것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엄청난 신학이 숨겨져 있는 다윗의 자손,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바로 그 영원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족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신학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고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눈 뜨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면서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환상으로 나타나거나 꿈으로 나타나거나 무슨 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상식적으로 사람의 몸으로 있으실 때 사람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그 안에 새겨 넣으시고 보이지 않는 영을 그 안에 새겨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오순절 때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바로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셨던 바로 그 제자들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삼으셔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사역의 방법과 스타일을 정하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자기가 가르친 그 제자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그 제자 속에 일하시는 그 제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게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눈에 보이게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힘든 게 그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거죠.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거죠. 아니,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이 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는 거죠. 믿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 오늘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주의 제자냐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네가 그냥 사람이지, 네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네 안에 만들어 놔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통해 일하냐는 거죠. 인정해 주기가 싫죠. 그죠?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건 똑같이 뭐냐면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네 영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을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하면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찾으려고 100일 기도할 필요 없고, 하나님 찾으려고 뭐 산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 그냥 보이도록 계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있겠죠? 그곳에 하나님은 처소를 삼고 장막을 삼고 거처를 삼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날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계속 보이고 계시죠. 계속 보이고 계시고 계속 외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틀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 배웠던 잘못된 틀이 그런 길들을 다 막고 차단하고,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신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 왜?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만난 적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만 사람을 가르치시고 지금은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때만 제자를 가르치시고 지금은 제자를 안 가르치십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은 제자를 가르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든지, 지금은 신학만 존재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든지, 지금은 성경 66권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맞다고 쳐도 신학은 꼴이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고 성경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석이 안 된다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당신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 해석을 많이 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많이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가려져 있죠. 그죠? 근데 가려져 있는 것 자체도 주님이 뚜껑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예수 아닌데 말만 진짜 그럴듯하게, 말만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만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기도만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은 되지 않았어요. 그죠? 네. 설교도 얼마든지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판단을 하더라도 성경을 잘 안 보신 분이, 그렇죠? 더빙을 하시니까, 해설을 하시니까 지금 마사다가 네버 어게인이라뇨. 지금도 마사다는 계속 어게인 되고 있는데요. 그래 안 그래요? AD 70년에 왜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프로토스 바리새인들의 마지막 에스카토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온 것이 몇 번이더냐. 근데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하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마사다라는 일이 생긴 거고,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런 비극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죽여야 하는,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왜 그러면 목자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생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열심히 사역하면서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막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죠? 죽은 자까지 살려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눈치를 채지 못했던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손을 얻는 게 아니라 제자들 손을 통하여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애니야야,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죠? 지금 누가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는 거죠. 다비다를 살리길 원하신 게 누구예요? 주님이셨죠.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틀이 있죠.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듣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직접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어떤 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팀해하지 못하고 주의 종을 팀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신앙에 지금 누구를 초청하라 그러냐면 주님의 사역 스타일이 이제 베드로 청해라 이런 거죠. 왜?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시니까. 그럼 베드로를 청하라는 다른 말로 뒤에 감춰져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너에겐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베드로 얘기하면 이 고넬료가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베드로 만나면 넙죽 절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게끔 절을 했냐면, 왜 그러십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이제 막 헷갈려 돌아가죠. 헷갈리죠.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하시고, 사람입니다. 헷갈리지? 막 이제 헷갈리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이 차근차근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연속성과 불연속성. 성경은 눈에 보이죠. 우리 손에 잡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책이죠. 영의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죠?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항상 다 이래요. 그렇죠? 성경을 사람들이 잘 읽게 하고 정말로 사랑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 성경을 굉장히 조금 영적으로 신령하게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항상 이렇게 공중에 떠 있던가, 여기에 찬란한 빛이 나서 광채가 나든가, 그죠? 그러면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절하고 여기다가 제사 지내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적을 주시지 않아요. 당신이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면 결단코 이 땅에서 주의 종도 알아볼 수 없을 거고, 그렇게 같이 살아도 저하고 주의 종을 알아보실 수 없을 것이고, 당신이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 원리, 성경의 이 원리를 도무지 깨달으실 수 없으실 거예요. 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틀 때문에. 그죠? 자, 계속 가볼까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다비다를 살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람 살린 목사가 있으면 이 땅에 이런 표적 같은 거, 지금 이게 표적으로 막 뜨고 계신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단 연구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는데 막 표적 보여주고 막 이래서 요즘 갑자기 급상승이시래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 사람을 막 이렇게. 근데 주의 종은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뭐 기본 상식으로 당연히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바깥으로 달 표출을 하나요, 안 하나요? 주의 종들은 그런 거 표출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표적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런 표적을 일어나면 그럼 정상적인 표적일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표적이 일어나면 정상적인 표적일까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런 표적을 자꾸 안 줘요. 왜? 성경이 그걸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같이 배우는 사람들 안에서 그냥 그거는 의뢰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너무 이렇게 무게중심이 가 있지 않아요. 아픈 사람은 기도해서 낫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는 뭐냐면 계속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리의 사람이 되고 나를, 내 안에 육신의 정욕들을 죽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거죠. 맞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이 안에 그리스도를 만들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이게 가죽 공장이잖아요. 동물 가죽. 이 유대인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데, 자, 베드로는 이곳에 사람을 살린 사람이 좀 5성급 호텔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죽은 사람 살린 사람은 어디에다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베드로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무두장이. 그리고 지금 이 고넬료가 유대인인데 무두장이 머무르고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잖아요.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바로 고넬료가 뛰어넘어야 될 틀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는 이 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틀들을 다 깨죠. 자, 그래서 하인 둘하고요,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선택해가지고 요바로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때 또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 시간이 있었죠. 제6시더라. 자, 이제 이튿날 하루 정도 거리니까 요바의 거리가 이튿날이니까 요바의 거리 고넬료, 그죠? 그것과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먹으려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황홀한 중에 뭔가 이상을 보는데요.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거기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기는 것은 좀 이렇게 동물이 좀, 그죠? 징그러운 거잖아요.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고 막 기는 것들이 있고. 근데 이거를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될 사람인 거죠. 그렇죠? 시대가 이제 계명 자체가 바뀌었어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자, 지금 유대인의 틀을, 지금 제자잖아요. 사도잖아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중에 기독교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틀을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황홀한 중에 뭐라고 대답하나? 유대인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보세요. 이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뭐예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난 유대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 신앙은 내가 고수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틀이죠, 틀. 이렇게 사람은 기독교로 바뀌어지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말씀 생활을 안 하는
예배를 외치고 있는 곳에서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이 틀들이 다 유대교들이에요. 새벽 기도도 율법이고, 그죠? 심지어 주의를 지키는 것까지 완전히 우리는 율법으로 지키고 있고. 주의를 지키면 안 받는다는데. 여러분, 받는 예배가 주의를 지킨다는 개념이 주일만 지키면 우리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을 경외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진짜 경외 아닙니까? 주일만 지키면 돼요? 어때요? 주일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네? 그럼 또 주일 지키는 괜찮네요? 주일 지켰으니까 괜찮네요? 신앙이네요? 안 되죠? 주일조차도 유대교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말씀 경외하라 그랬지.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잖아요. 그래, 영과 진리 안에 있는 것. 그죠? 그걸 예배자라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주일날만 들어오면은 주일날 드리고 와서 가서 골프 치러 가. 다 유대교죠, 여러분. 그래서 더 놀라지 마세요. 이런 일이 3번 있으므로가 저는 이렇게 읽혀져요. 이런 일이 3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번만 얘기하면 안 돼요. 3번.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가 안 바뀌는 사람, 우리의 틀이 안 깨지는 사람인지 알겠죠? 한 번만 딱 얘기를 해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번. 같은 일이 3번.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 정도 됐으니까 베드로는 진짜 빨리 깨닫고 이게 내가 또 아직도 유대교구나. 틀이 깨졌을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지금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죠? 주께서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그걸 듣고도 뭐라 그래요? 의아해 했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매우 혼란스러웠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께 내가 배운 그 신앙을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막 혼란스러워해요. 그럼 내가 그동안 했던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막 이런다니까? 고넬료를 보세요. 변화받은 베드로도 지금 한번 보세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응? 네가 지금까지 한 거 하나도 인정을 안 해. 그러면 혼란스럽죠, 나는. 아니, 네가 엔크리스토를 알았냐고. 예수 안을 알았냐고. 그때 예배, 섬김, 엄청나게 많았죠. 그 주님께서 인정을 안 한다고. 근데 왜 혼란스러울까? 아직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된 성경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수많은 일들이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분명히 나 기도했는데 그래, 넌 기도를 했어. 고넬료도 기도를 했다니까. 아니, 나는 영접을 해서 기도를 했는데. 헷갈리죠? 지금도 혼란스럽죠? 여러분의 틀이 기독교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배우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틀이 아직도 견고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왔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는 성령이 한 사람도 내린 적이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갔을 때 손을 얹고 안수를 했을 때 그때 성령이 내렸다고요. 그 폼이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가 쓰시는 종, 그 다음에 그 종에 의해 말씀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 임재까지. 요게 하나로 쭉 이렇게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요 라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들었던 그분에게서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사역자 밑에서 사역을 하고 수없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맞춰보라니까. 이걸 맞춰서 이게 맞아. 이 종이 주님께서 쓰시는 종이 맞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친 종이 맞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입에서 항상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 그런 분이라면 맞다고. 알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면,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내가 그동안 예수를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여러분이 증인서시죠? 그동안 여러분은 예수를 이렇게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예수 소리보다는 무슨 소리가 많이 들렸죠? 하나님, 예배, 기도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얘기를 그렇게 20년 동안 한마디도 예수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냐는 거죠. 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이런 틀을 고수하고 성경대로 안 가시고 여러분이 그 틀을 고수하게 되면은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굉장히 혼란스럽죠. 나는 신앙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속되고 더러운 거 나 이거 먹지 않았는데, 나 가르침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님 섬김인데 왜 나한테 이걸 먹으라 그러지? 굉장히 혼란스럽네.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두고 속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 사도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지금 틀이 여전히 이 안에 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때 항상 그랬죠. 왕의 신하도 뭐를 보고 말씀을 믿는다 그랬어요? 표적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때 가서 말씀이 있죠. 이때 드디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들에게 찾아와서 그때를 또 묻죠. 기도할 때 무슨 일 있었어? 베드로를 청하래? 너도 그런 거 봤어? 이 사람들이 왔네?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데리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딱 맞춰보고 난 다음에야 표적이 서로 맞을 때야 이게 맞나 보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서 이제 자초지종 다 얘기하고 내가 이제 참으로 알았노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구나. 이 뒤에 가서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초창기 사도들의 틀, 사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틀들을 벗어야 돼요, 안 벗어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사도행전 옛날에 강의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안 했죠. 근데 점점점 선명해져서 지금 이 시대를 또 알려주셨고, 주님의 종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의 종이 있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세우신 교회가 그래도 있다. 그러면 대다수 많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를 배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를 배울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뒤에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 완전히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영접하고 거기까지는 됐는데 진짜 믿는 일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께서 진짜 함께 하시는 사람, 진짜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 그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까지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명백히 얘기를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가 나타나야 되고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의인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지 예배 생활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 세속이 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기독교가 된 것이고 그것이 세속과 구분되는 유일한 특징인 거예요. 자, 그래서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왔죠. 그러면 아까는 혼란스럽고 막 안 믿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잘한 게 아니라 역시 또 환상이 또 말씀이 표적과 같이 붙어버려야 비로소 표적을 봐야 믿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안 믿고 있다가 뒤에 무슨 일이 찾아오고 실제적으로 뭐가 일어나면 이제 그때서 이제 옮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려가 사람들을 보고 내가 근데 무슨 일입니까?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요 의인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해요. 유대교네요. 그죠?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두 번째.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믿고 유숙하게 하죠. 이튿날 그들과 함께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데 고넬료는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친척들을,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 이 부흥회예요. 그래서 친구부터 시작해서 친척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다 불러다 놓고 베드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해요. 발 앞에 지금 베드로인데 사람인데 사람 앞에 엎드려 절을 하죠.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상징하냐면 이게 베드로가 절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고넬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발 앞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누구 안에서 일을 하시냐면 그 제자들 안에서 일하신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굉장한 미션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 속에 들어오셨을 때는 무엇이 미션이냐면 예수님이 쓰시는 종을 알아보는 게 이제는 미션으로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 삼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지 않고 제자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 안에 예수님을 다 새겨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예수 얘기를 하지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안 한다니까. 이게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성경인데 제자 보고 제자 삼으라 그랬지. 야, 너 저 비리 비켜. 내가 제자 삼을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영으로 환상으로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 요한복음 1장 1절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럼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거 해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발 앞에 엎드려 자, 유대교가 지금 깨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럴 때 또 기독교는 뭐예요?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요 두 가지가 만나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주의 종은 나 사람이야. 난 종이야. 난 예수의 저 맨 끝자리에서 나는 쫓는 사람이라고. 난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주님이 다 했어. 그치? 내가 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라 그랬죠? 난 종이야, 그냥. 주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보이는 건 누구야? 보이는 건 예수님이야, 사람이야? 사람이네. 근데 일은 누가 해? 예수님. 손은 누가 얹어? 뭐? 예수님? 대단하시네요. 손은 누가 얹는데? 사람이 얹잖아. 사람이 얹는데 그럼 그게 예수님이 얹는 거지.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틀을 아직도 나랑 같이 살면서 이 틀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너는 사람이라고? 당연히 사람이죠. 근데 그 뒤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봐야 그게 시력이 좋은 사람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래, I am I. 이지됐다간 죽는 거죠. 끝. 너는 끝났다. 이제 교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제 알겠어요? 요 두 가지가 만나야 되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고? 제가 해야 될 게 뭔지? 자, 임무, 각자 임무 다른 거 확인하셨어요? 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 자 봐봐. 이게 베드로 얘기예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말씀 인식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고 심호흡 한번 하고 들으세요.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자, 베드로십니다. 베드로의 말씀 실력. 기독교가, 베드로의 기독교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넘쳐나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한국의 예루살렘도 이런 반반 섞인, 그죠? 유대식 기독교인들이 이 한국의 예루살렘에 넘쳐나시죠. 중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셨을 때에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또 표정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누구실까? 빛난 옷. 그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조를 기억하셨다니까. 그래, 너 잘했어. 근데 그래 하나님이 기억해. 근데 그거는 반드시 주의 종을 만나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 네 구제가 예수님을 안 만나는데, 네 경건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슨 네가 경건이야. 그래서 사람을 욥바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본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알겠어요? 자, 시몬을 청하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안 듣네. 잘 들어야 돼.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여기 또 얘기지.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자, 다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게 누구 앞에 있는 거라 생각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해서. 어때요? 유대인들은 도저히 깰 수 없는 그 사람, 인자의 모습을 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틀을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로 이런 말을 주로 잘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늑대들이 잘 쓰죠. 여러분, 죄종의 말은 하나님의 말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죠? 무조건 순종해야지 되고. 그래, 그것이 말이 맞긴 맞아. 그런데 네가 예수의 종이어야 돼. 그러면 예수의 종이면 여기서 반드시 네 말에 인증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 인증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야.
네 말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진짜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지?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짜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된다고. 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진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쫓아내기도 하고 치료도 돼야 된다니까. 그거는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로 받으라고 그러면 좀 헷갈리잖아.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못된 짓들을 너무 많이 하고, 말씀이 아닌 것을 가리키면서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로 받으라고. 태극기를 가리켜도 하나님 말씀이고, 촛불을 가리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태극기와 촛불이 하나님끼리 서로 싸우잖아. 그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얘기 읽고 간증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자, 이제 또 베드로 말씀 실력 여기 들통나죠? 34절.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그럼 외모로 봤다는 거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게 베드로의 말씀 실력이야. 이거 모르고 계셨군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다시 이제 어레인지 하는 거야.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 이제 항복해라. 하나님 나라 쳐들어간다. 항복해. 예, 항복하겠습니다. 영접. 여러분,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 보내신 말씀. 이렇게 나와야 돼. 화평의 복음을 전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보내신 말씀. 근데 보내신 말씀은 누가 갖고 있어? 제자가 갖고 있겠죠.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드디어 나오네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누굴 먹여줘야 돼? 예배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예배하건 안 하건 예수를 먹여주지 않는 예배는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게 하지. 응? 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누가 함께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 고쳐, 이게 진짜 예수의 종의 모습일 거고,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이제는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왕께서 다윗의 영원한 왕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주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진짜 통치하고 이제 진짜 다스리신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그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진정한 다윗의 왕권이 계속된 영원한 왕권이 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왕이지. 그죠?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그죠? 마귀도 이기고, 그죠? 사단도 이기고 물리치고. 왜? 왕이니까. 여러분, 왕이 저 나쁜 오랑캐한테 맨날 쳐맞고 팍! 잘못됐습니다. 조공바치고, 그죠? 죄에도 질질 끌려다니고. 그럼 왕이 좀 아닌 것 같죠? 왕은, 그래서 여러분 다윗 보면, 거기에 보면 치고 죽이고 끊고 조공받고, 그죠? 어디까지 이루고 미치고, 그죠? 그런 얘기들이 쭉 계속 나오지 않아요? 그죠? 예. 그게 진짜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왕이 오시면
진짜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죠? 갖가지 선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고. 왜? 왕이 진짜 다스리시고 진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왕이지. 그죠? 이런 게 진짜 왕이지. 다스리심이고. 왕이잖아요. 그분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꼴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의 구원자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어디까지 높아지시냐면 예수가 이제 뒤에 나와요. 여기 밑에 바로 나와요. 자, 확인해 봐요. 자, 근데 먼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죠. 나타나셨는데, 먼저 모든 백성에 나타난 게 아니라 하신 일도 직접 증인들이었고, 부활하신 것도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것도 바로 이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한 주님과 같이 밥까지 같이 먹는, 그걸 증인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죠. 전도.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전도하는 거지, 예수의 제자가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 그냥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해. 빨리 그분 받아들이고 준비해. 이제 그분 영접해. 회개해. 그죠? 그래서 진짜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들어오려면 알아야 되겠죠. 알려면 배워야 되겠죠. 배우려면 누구 만나야 돼요? 그렇죠. 제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제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됐던 거죠. 예수는 하나도 모르고 열심히 봉사를 한 거잖아요. 봉사가 돼요. 그죠? 예. 말 안 듣는 사람 막 때려주고. 전도하되, 전도 나왔죠? 자, 놀라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팀에 어느 게 높아지냐면 봐봐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놀라지 마세요. 자, 심장주의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저 솔직히 이거 말씀 몰랐을 때 백보자 심판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재판장이 누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 믿을게요. 그리고 또 막 하나님 앞에 또 달려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죠. 말씀을 공경하는 게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 속에서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유대인처럼 하나님, 하나님, 여기서 막 마사다 오케스트라, 하나님 찾지? 주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야. 너희가 예수를 거부해서 네가 지금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사다 네버 어게인, 여전히 예수 모르는 안 깨진 틀. 이걸 또 가르쳐 주시는 또 목사님은 해설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 유대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그죠? 도나 개나 똑같죠. 도찐개찐. 심각하죠. 그러니까 틀이 꽉 있으니까요. 내가 이런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이 자기의 틀이 있기 때문에 네가 뭔데? 너만 잘났어? 이렇게 나와요. 아니,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확인하시면 된다니까. 왜 자꾸 여기 틀을 갖다가 대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신뢰 있는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네가 무슨 네가 신학 박사야? 네가 뭐야? 사람들은 자꾸 틀을 갖다 대요. 틀을. 너 교회 커? 얼마나 커? 이런 게. 너 이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몇만 명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면 내가 인정하지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조그만 교회잖아.
틀을 자꾸 갖다 되는 거 사람은. 그러지 말고 우리의 완벽한 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심판은 예수님께, 재판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예수님께 재판받는다니까요. 재판장이 예수님. 그게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이번 주에 요한복음 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재판장이라는 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티매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예수님에 대한 티매가. 자, 증언하게 하셨고, 자, 재판장이 정하신 자가 곧 예수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지. 자, 선지자도 이분에 대해서 증언했고, 우리도 이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봐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름 나오죠, 이름. 이름 나오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데, 그 이름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으며 우리 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한 것으로 어떻게 새 창조가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죄사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는 여러분들 죄사한 그러면 그냥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걸로 배웠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발닦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목욕도 하고 그분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 그분의 섬김으로 계속 우리가 관계가 있는 자가 되어서 계속 발닦음을 당하면서 우리는 회개의 문을 계속 통과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맨 마지막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 자, 베드로가,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말씀이 지금 선포됐죠. 지금 유대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판장이라는 말까지 지금 말씀이 지금 정확하게 딱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확인해 보세요. 자, 세례가 먼저인지 아니면 말씀이 먼저인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자, 뭐가? 성령이. 지금 세례 안 받았어요, 지금? 뭐를 했냐면 부흥회 중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거를 깨닫고 지금 성령이 확 임재하는, 없는 사람. 성령이야. 이게 진짜야. 이게 성령이 임해야 그 사람이 예수의 종이라는 인증이지. 다른 건 다 속여도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디 가서 임파테이션 받아와가지고 쓰러뜨리는 일 정도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얘기했죠. 베드로 안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사역을 같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베드로의 입을 빌려가지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성령이 진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진리를 배워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을 할 때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나를 통해서 일이죠. 내가 준비된 걸 가지고 하죠. 그런데 막 얘기가 나오는 게 성령의 감동돼서 나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도. 그리고 이제 다시 나중에 내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 대목에서 내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똑같이 하라 그러면 지금 못해요. 카피할 수 없죠. 왜? 성령의 감동을 한 거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맞죠? 자, 베드로여야 돼요.
베드로가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그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폼 알겠어요, 이제? 여기 성경에 이거 여러분의 틀을 빨리 깨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잡아봐 놀랬죠. 이게 사도의 말씀 실력인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참으로 알았노라 그랬죠? 그랬는데 진짜 자기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진짜 이방인들에게 내려오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까 믿었다며. 참으로 알았노라 이랬잖아. 안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A도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알았노라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터졌냐면요. 방언이 터졌고요. 여기 이거 봐봐요. 46절. 자, 이 높임. 이 높임이 뭐예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만. 우리 이번 주에 했죠. 요한복음. 고향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고향에서 지금 높임을 받으셨죠. 가족들, 나를 아빠로 생각하고 틀. 그지? 예전에 배웠던 거 뭐냐면 목사 이전의 남편이에요 그러는데 이것도 틀이죠. 이 사람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뭐야? 목사면 남편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면 비로소 남편이 되지.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을 때는 싹 다 잡아버린다니까 가족들. 그랬어 안 그랬어? 제자가 되니까 진짜 아빠가 되는 거고 제자가 되어져야 진짜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동생으로 보고 3배나 느린다니까. 틀, 고향, 혈육, 혈연 이런 걸 빨리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제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동생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구만 뭐 이런 정도. 틀을 빨리 깨셔야지 성장이 빠릅니다. 여전히 같이 살면서도 어떤 사람인지 말 함부로 하고 그랬다가는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틀 무섭죠? 그래서 논란이라 46절 방언 말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비로소 예수님이 진짜 제대로 베드로도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이방인들까지 다 품으시고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참 생명의 온 인류의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거를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으로까지 지금 높아지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아내는지 그 부활에 대한 의미를 베드로는 다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래요. 성령 받았으니 너 플러브 입 닫어. 성령 받았으니 이방인들이 세례 받는 거에 대해서 너 타치. 그래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자로 사역하는 것들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일어나지 않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전히 유대인의 틀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도 예수를 영접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그 바리새인 믿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사도행전 뒤에 가면 확인되실 거예요. 바리새인 믿는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리라. 이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알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최소한의 또 유대인 율법을 또 행해야 될 것들, 그거를 남기고 세례 주자 이렇게 나옵니다. 안 바뀌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기 틀,
자기 규칙, 이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제 설교 이게 들으면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럼 난 뭐지? 나 우리 목사님은 뭐지? 우리 교회는 뭐지?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별도 잘 하시고 그래서 구원 받으시길. 화이팅. 그래서 누가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래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어디하고 좀 비슷해? 그렇지, 사마리아하고. 우리 성도들은 알잖아요. 성경을 아니까. 사마리아하고 비슷한 모습이 지금 딱 연출이 돼서 예수님은 진짜 여기서 높아지셨죠.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유대인 틀을 깨고 나오는 사람은 흔하지가 않아요. 고넬료하고 백부장 이 정도밖에 잘 없어요. 그래서 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으로 내 신앙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주께서 쓰시는 주의 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차근차근 A, B, C, D 잘 맞춰서 그렇게 가지 않으시면 여러분 나중에 재판장께 가서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으로 미련한 처녀로 가서 재판장께 문이 닫혀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이 구원 이런 걸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진짜 신으로 유대교를 버리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로 아울러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지도자를 알아보고 요게 같이 가지 않으시면 절대로 예수님은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틀 빨리빨리 다 깨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대로 그래서 오늘날 유대식 기독교로 믿지 마시고 진짜 오리지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되시길 이 부활절의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양이 많아서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죠. 이 예수를 여러분 알아보셨습니까? 아직도 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이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재판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부활이 되어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립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지도자가 어떤 분인지 잘 깨달아 알아 아버지 정말 온전한 신앙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청년부에서 특성하겠습니다. 특성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이 톨 가져오시 톨.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 손 들고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 둘, 셋. 아이 플리즈. 네, 감사합니다. 역시 청년들은 찬양을 잘하는군요. 우리는 묵상을 잘해. 묵상 잘하는 게 진짜인지 알지? 헌금 저 안 주셨네. 네. 먼저 이따 하고요. 우리 지금 세례식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거 오늘 학습 예원이 어디 갔지? 예원아 왜 안 보이냐? 거기. 예, 예. 자, 예원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예원이를 이제 학습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 예식을 신중히 하기 위해 우리 예원이가 교회 출석하는 형편이나 또 언행, 또 신앙생활, 또 여러 가지들을 살펴봤고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학습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우리 예원이가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에 본을 보여주시고 그의 법도를 따라 예원이를 잘 지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예원이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원이는 서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큰일 났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했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황예원 아버지 일찍이 뜻이 계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구별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아이를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기쁨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이 땅에 우리들의 선물로 보내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원이를 학습교인으로 세워 온전하고 또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우리가 본을 보여주며 또 믿음으로 잘 가르치길 원합니다. 예원이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 세상과 속된 것과 진짜 구별될 속됨과 세속을 잘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또 세례받을 때까지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예원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조은밭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아세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모님들, 우리 예성이 알죠? 예성이가 딱 돼서 유아세례를 받을 때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때 이제 유아세례를 잘 이제 못했는데 그 참 다행이죠. 네, 여기 와서 유아세례를. 하고 있어? 의자를 갖다 놔야지. 의자 하나. 또 하나. 한 개 더. 준비를 다 해놔야지. 그래. 여기 오세요. 앉으세요. 예성아, 아버지 해봐. 아버지 해봐. 자,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 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받은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는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을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의 신경과 대소리 문답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부모가 해야 할 직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심써 주의 성품과 훈기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손을 드시고 부모님 손 드시고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예성이 이 부모님들이 오늘 손을 들어 아버지 앞에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아이의 양육에 미쳐져 아이를 자라면서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고 세속에 뺏기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기로 작정하고 서약하였습니다. 주님, 부모의 믿음을 곧 이 아이의 믿음으로 유산으로 전가하여 이 시간 유아 세례를 베푸고자 하오니 주께서 부모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 아이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물 주시고 박예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박예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어유 세례 받으셨네요. 네. 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예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은박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일어나셔서 차렷 인사하시고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해 예성이.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기도 안 했는데요. 헌금기도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 재판장으로 다시 살리시고 앉히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가 되게 해주시고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 소망, 이 생명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제하며 날마다 죄사함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다시 부활하여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앞에 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할까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저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 힘입어 죄사함 받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4월 29일부터 커피 브레이크 진행됩니다. 요한복음 제자 여행이 이제 다시 이제 다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다음 세대 전도의 해고 우리가 올해까지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을 전도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헌금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에 다음 세대 헌금 이렇게 명단들이 이제 올라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밥 묵상 5유어로 나왔습니다.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과오로를 저 밑에다가 쭉 전시를 해놨는데요. 혹시 내가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필요성 있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월요일 목회자 파워하우스는
참 내일인가요? 내일 18일 맞죠? 네, 제가 노예 때문에 목회자 파울스는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도 여행 때문에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 교회에서 또 계란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계란 이렇게 만들었고 계란하고 요크루트하고 식당 가시면 또 참외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참외 먹으면서 참외하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문송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죄사함을 얻으며 부활의 생명을 간직하여 증인으로서 전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소망하는 우리 조은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남은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특별히 오늘 학습받은 예원이 또 유아 세례 받은 저 가정 우리 예성이 남은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